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 대하여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결국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그 유다가 봉신이었습니다. 속국.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을 이제 여호야긴 왕을 폐위하고 시드기야 왕을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제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을 잘 섬기고 그 가운데서 항복해야만 평안히 살 수 있다. 너와 너의 집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가 그 말을 전해 듣지 않고 이제 시드기야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애국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야만 살 수 있다. 바벨론에 넘어가야만 이제 너와 너의 집이 살게 될 수 있다라는 살 길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드기야가 자기의 고집과 그 완악함을 꺾지 않고 결국에는 그 애국과 손잡은 것을 놓지 않아서 시드기야 왕의 그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죽게 되었으며, 그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삶의 처참함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시드기야 왕을 우리는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의 마지막 결과가 왜 그러했는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드기야 왕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시드기야 왕과 같은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절차를 조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저는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계속 집중이 되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마치 이렇게 견고한 성읍이 높게 쌓여져 있었던 사람과 같다라고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세웠던 이 견고한 성읍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에 배반하고 의지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맺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라고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은, 마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세운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와 징벌을 면할 수 없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세운, 시드기야 왕 자신이 세운 견고한 성읍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모두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것은,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성읍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발견해서 다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런 견고한 성과 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견고한 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이걸 다 무너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드기야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21절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겔 17장 11절 21절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의 어떤 이런 삶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에스겔 17장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1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1절. 예레미야 뒤에 있죠. 에스겔 17장 11절 21절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라고 했던 것은 이 왕족 중에 하나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를 택하여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과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맹세하게 했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그래서 유다에 있었던 능한 자들을 먼저 바벨론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언약을 했고 서로 언약을 맺었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비굴한 언약과 맹세라기보다도 이 모든 큰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언약과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14절부터 보시면 이는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켜서 능히 서게 하려 했던 이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사용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낮추고 이 언약을 지켜야만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벨론에게 종속되는 어떤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굴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그 바벨론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능히 서게 됐다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섭리와 주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5절부터 이 시드기야 왕이 배반을 시작합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바벨론과 맺었던, 속국으로서 맺었던 그 언약,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해야 됐던 그 언약과 맹세가 결국에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맹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애국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치려고 했었던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맹세를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자. 근데 왜 그 언약을 배반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왜 바벨론이라는 큰 어떤 문제를 쓰셔서 이 시드기야 왕 유다를 다루셨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에스겔 17장 14절에서 이는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만 능히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큰 문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적응해 보자면, 우리 삶의 많은 큰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능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제가 결국에는 나로 인하여서 왔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결국에 낮춰지는 것, 낮추어져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서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는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시드기야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견고한 성읍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스스로 쌓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어떤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견고한 성읍을 쌓고 그 뒤에 숨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내 수단과 방법을 막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나요? 자기 자신이 탑을 세워야죠. 성을 쌓고 자기가 여기에서 안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쌓는 성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견고한 성읍,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의 어떤 성읍을 쌓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 선과 착함의 선을 막 쌓아서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나는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읍이 크게 높이 쌓이고 견고하고 단단할수록 이 복음이 침투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날 이 견고한 성읍이 무너질 때, 그리고 어느 날 이 견고한 성읍이 위협을 받을 때, 이제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무너질 때, 그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견고한 성읍이 무너진 것도 두려워서 더 견고한 성읍을 쌓고, 또 무너지면 또 거기에서 낙심해서 다른 어떤 성읍을 쌓거나, 이제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실수를 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또 문제가 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안에 이런 어떤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이 있었을까 할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38장,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 성전 세 번째 문에 불러서 비밀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때 자기가 어떤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예레미야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 38장 19절, 20절,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 백성들,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이 시드기야 왕의 어떤 주권, 생명의 주권을 그들에게 넘길까 내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8장 20절 21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며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항복을 하면은 내가 저들의 손에 죽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견고한 성읍을 쌓고 고집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는 거, 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두려움과 염려가 막 커져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에 어떤 나름대로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읍들을 쌓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창세기 11장에 홍수를 경험했던 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이런 자기 자신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홍수의 심판과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런 징계와 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는 않으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수단과 이런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성읍들을 이렇게 쌓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할 때, 저는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보듯이 자기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지 못해서, 극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고 있는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답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8장 20절에서 왕이여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의 두려움과 문제와 염려와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막 피어나고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우리가 먼저 들으셔야 되고, 그 듣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기까지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늘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게 되는 어떤 이런 그 작업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시드기야 왕을 묵상해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불신해서 자기 방법을 모색한다라는 거. 자기 성읍을 견고하게 쌓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불신해서 자기 방법을 모색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오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평안이 없고 늘 어떤 뭔가 조작하고 뭔가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꾸며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 견고한 성읍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행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시드기야와 같이 망하는 어떤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드기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시드기야 모습을 오늘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다 회개해서 오늘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정답은 이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려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견고한 성읍은 어떻게 무너뜨릴까 할 때 오늘 예레미야 38장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견고한 성읍을 의지할 수조차도 없는 문제와 사건을, 더 큰 문제와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주셔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능히 설 수 없다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는 예레미야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또 그 음성을 듣기 원하며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 자체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막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와 사건이 없으면, 그리고 혹은 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것이고, 시드기야 왕처럼 아무리 문제를 가져다 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법을 배우게 되는 것,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 안에 이런 견고한 성읍들이 막 위협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경외함 자체가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그늘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면 그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경외함을 배울 때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경외라는 것은 존경함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공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너무 높은 사람이니까, 존재니까. 마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편하지 않고 아버지가 또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약간의 그 두려움을 갖잖아요, 아버지의 말에.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처럼 이렇게 거룩한 공경하는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즉 이것은 말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런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뜻이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 문제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외할 때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읍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이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시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릴까요? 마음에 되지나 하고 부르실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죠? 잠언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광장에서 부른다.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받는 대상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방법,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을 들어 쓰셔서 불신자를 들어 쓰셔서 신자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자까지도 일으켜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다, 그 목소리를 들려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잠언 1장 말씀처럼 지혜가 광장에서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듣고 나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서도 이 시드기야 왕이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결국에 죽게 되었습니다. 듣고 나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 대상을 믿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하는 그 말이 잘 이해는 가지 않아도,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믿지 못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다시 거꾸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그 말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항복하면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항복하면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 자기의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읍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살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막 우리가 발버둥 치잖아요. 기도도 하고 막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철야도 하고 막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막 회개하기도 하고 죄악을 막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왜 합니까? 그 속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세우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 자기의 성읍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언약을 믿기까지, 받아들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많은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믿는 데까지 바꾸게 되는 그 작업. 그 기도함으로써 바꾸잖아요. 우리가 믿지 못하겠는데 막 기도하면서 끝까지 막 나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믿음이 생기도록 막 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기도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가지 않고 우리 삶으로 나아갔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행동들 때문에 우리 삶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까지 바꾸시는 작업이 바로 순종하는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이제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흑암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그 성읍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견고한 성읍들이 많이 쌓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문제와 상처를 통해서 그 막 견고한 성읍이 막 쌓여져 가지고 그게 막 쓴뿌리가 돼 가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막 더럽히게 되는 어떤 이런 쓴뿌리들, 그게 바로 과거의 상처로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그 상처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끝났는데 흑암은 계속해서 그 상처에 매이게 하잖아요. 너 그런 존재였고 너 그런 사람이었잖아. 이렇게 막 속이면서 우리를 그 상처에 계속해서 올가매고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시고, 바로 흑암이 그 속에서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이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늘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가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견고한 진,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 그리고 교만하게 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막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이 끌고 가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상처로 올가매는 여러 가지 이 문제, 이 속에서 우리가 견고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받아들이면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사로잡혀져서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무너뜨려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 이것들을 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속에 우리 안에 어떤 견고한 성읍과 진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잘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성읍과 진들을 발견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상처로 또 두려움과 염려로 세워져 있는 여러 가지 견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체험할 때 이것이 다 무너져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복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